2023년 4월 2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믿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믿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알아서 믿음대로 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이 모편역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을 가장 쉽게 번역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로 가져온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사랑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해서 어떤 것을 받고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해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꼭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오해를 했다는 거죠. 소망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못 받지?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1장 등에서 방금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면은 그것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소망한 것을 내게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살 때 내가 그 물건을 필요에 의해서 내 물건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 이치에 따져갖고 이걸 대입시키면은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 소망을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현금이죠. 자, 이런 각도를 가지고 이번 장에서는 믿음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받지 못한 어떤 많은 것들이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의 소망의 차이를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소망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유심하게 보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영역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 실제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믿음은 소망의 영역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서 실제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시점,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11장. 그러니까 이게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믿음에 있어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 차원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믿음하고도 교묘하게 이렇게 이게 겹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쉽게 말하는 구원판이 무슨 어떤 교파들에 대한 문제, 사이비 신앙들에 대한 문제들이 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어떤 시점적으로 해석을 잘못해서 또는 시점으로 봤을 때 받았다라고 해야 될 시점을 받을 것이다라고 과거의 시제 또는 현재의 시제를 미래 시제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미래의 시제를 현재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보면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현재 시제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찌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이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이 말은 시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것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음을 입는 것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매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적어도 현재 시점이에요. 아니면은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내 병은 치유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적어도 오늘 내가 아프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내가 그 병을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을 것이다. 절대로 미래 시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 시점이라는 겁니다. 시제를 따지면 현재의 시제라는 겁니다. 이를 이루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 시제가 아니고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현재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적어도 우리가 여기 조금 전에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시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점에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여기서 묘한 어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복잡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이 각자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것이 자기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현재 시점이고 소망은 미래 시점이라는 사실을 첫째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적인 건강 치유 문제, 또 성령을 받는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은 바라기만 해야 되느냐? 바라기만 한다면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소망이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냐?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소망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일전에 한번 기도에 대해서인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갈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을 알고 싶을 때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내인데 이 갈급함, 처음부터 내인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100% 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손에 이 말씀을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읽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내게 부어지는 게 아니고 갈망함, 갈급함이 내게 먼저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 손에서 떠나지 않지, 이 갈급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재미있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필요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정보, 필요한 어떤 이익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이, 그런 서적이나 그런 방송들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특별히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보다 더한 것은 앞으로는 챗봇 시대가 온다 그래요. 챗 GPT를 해갖고 요즘 보면은 이제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이제 이 포털 사이트가 갖고 있는 이 캐파 이런 것을 이제 챗 GPT라는 것이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가적인 지식, 이런 것이 챗 GPT, 쉽게 말하면 어떤 컴퓨터가 이 챗 GPT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 보면은 바둑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 바둑 로봇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지금까지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이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간단한 앱 하나 이런 정도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이렇게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식이 넓어지고 거리가 이렇게 좁혀지는 이런 운송수단이 발달되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가 안수하면은 당신 치유를 받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그 사람 그래요. 나는 진짜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당신 그런 거 못 받는다 그래요.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1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자 이거 받아라고 줬으면 그분은 쉽게 받았을 겁니다. 아유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내가 안수하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당신이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에 대한 것을 믿느냐고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나는 받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대답해요. 대부분이. 내가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나는 받았습니다가 정답이에요. 왜? 믿음으로 받는 거지 소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경제적 부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절대로 소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란 게 뭡니까? 우리가 대가 없이 받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럼 누구의 대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지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만한 대가, 내가 서로 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이비예요. 내가 이렇게 40일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3번 했다. 명함파가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거 다 사이비 가짜예요. 그 대가는 그 피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럼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바라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확실하게 믿을 것이냐의 이 차이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몇 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막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다라는 분은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 에무트라는 진리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다라는 말씀하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네가 그렇게 해도 내 참고 내 인데 해줄게. 이제 기분 나빠가 내 인데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회전한 그림자가 있다라는 이 말은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변덕이 죽을 듯이에요. 금방 변하고 금방 마음이 바뀌고. 근데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기도하고 받지 못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대부분의 이 말들 중에는 사실은 믿음의 기초를 두느냐 아니면 소망의 기초를 두느냐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받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내게 이거 주실 것이다. 이거 다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믿음은 현재 시제인데 소망은 미래 시제라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치유될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전부 다 소망이에요. 이게 미래 시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언젠가가 되는 시점에서 나는 또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치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현재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작용시켜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근데 소망을 한다면 요한 1서 3장 3절 요한 1서 3장 3절 소망은 보세요.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의 절대적인 중요성이죠. 쉽게 말하면은 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위에 그 보면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왜? 우리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 주님께서 우리도 휴거가 될 수 있다는 소망,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어떤 이런 소망, 이런 소망 없는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사랑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소망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소망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의 가치를 오히려 흐트리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가치를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해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제대로 풀어놓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치유받을 것을 믿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전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언젠가는 치유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거는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소망은 치유할 수도 없고 부자로 될 수도 없고 성령을 얻을 수도 없어요. 소망은 나는 언젠가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요. 믿음은 그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금 가졌다는 거, 현재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도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지, 소망을 선포하면은 그 선포한 대로 돼요. 언젠가는 가질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10년 뒤에든 20년 뒤에든 다시 또 그 소망을 언젠가는 가질 것이답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바라보는 또 미래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현재 시점이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미래의, 과거의 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나의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해 주면 우리는 먼저 받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먼저 받고 하나님 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말씀은 그렇잖아요. 먼저 받은 것을 믿는 것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받는 것이 와요.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있다면은 뭔가가 잘못됐다면은 우리가 변해야 되고 우리가 바꿔야 돼요. 말했잖아요. 회전한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변하지 않으세요. 이 진리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꿔져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져야 돼요.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은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꾸는 거. 시제가 이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 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받은 줄로 믿는 거. 보세요. 그리하면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오히려 실체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구하는 것에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믿음,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은 믿음이 먼저고 실상은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실상은 뒤에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이것이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기도한 것, 간구한 것을 받기 전에 받은 것으로 믿는 것. 바라기만 하는 소망은 실제를 절대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받기 전에 받을 것을 믿는 것은 이것이 치유든 물질이든 성령이든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받기 전에 믿는 것이. 이게 참 말로는 이렇게 전제를 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막 몸에 통증이 있고 몸은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다면 다리 아픈 부분 통증은 있고 사용도 못하고 발을 디딜 수도 없는데 이게 고쳐졌다라고 믿는다는 것이 이 믿음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고 너무나 쉬운데 믿음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어떤 그 환자가 케네시 해긴 목사님인데 안수 받으러 온 거예요.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 당신 나을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해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낫기를 바랍니다라고. 근데 그걸 1,000원짜리를 하나씩 주면서 1달러를 주면서 이거 당신 가지세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돈 1달러는 받기가 그렇게 주면 바로 감사함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는데 믿어져 버리는데 그 1달러도 안 들어가는 치유나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나 물질을 받는 이런 것들은 더 큰 것을 받는 것들은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고 받는 이것에 비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1,000원 받는 거나 동일하게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내가 당신이 안수하면은 목사님께서 내인데 안수하면 내 병이 나아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안수하면은 내가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미래시제로 소망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이 치유를 못 받게 하는 주 요소가 되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부여를 재물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이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바로 받았다는 사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받았다라는 어떤 것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은 경제적인 부를 치유를 받으려면은 소망을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라고. 근데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그 일이 성취될 수 없어요. 왜? 바랄 뿐이기 때문에 소망을 내가 믿음으로 착하게 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바라고 단지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기도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소망은 어떤 내 필요를 구하는 거 있어갖고 소망은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자체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내가 휴거될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것이다. 이 거대한 대단한 소망을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요. 믿음 대신에 소망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을 오히려 시간 낭비의 요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기다려요. 왜? 그 소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어떤 요소들은 마귀에게 틈만 줄 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사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기로 하는데 얼마나 순간적으로 마귀가 많이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30초, 40초 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때로는 30초, 1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한다라는 이걸, 우리 기도하면서 이걸 갖다가, 포커스로, 우리 주요 어떤 포커스로 이렇게 생각 속에 잡아놓고 나면은, 순간순간 의심이 막 들어와요.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순간순간 내가 지금 방금 기도했는데 마귀가 틈타지 않을까? 막 순간순간 막 들어와요. 마귀는 이렇게 틈을 타요. 이 틈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이 틈이란 것은 내가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했을 때 이 틈은 순종 행동하지 않는 거, 또 예를 들어서 불평하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믿는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거, 막 불평해버린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틈이겠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 이걸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순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비록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이게 틈이에요. 불신하는 문제라든가 또 불평하는 문제라든가 우리 기도하면서 막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막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이 틈이에요. 두려워하는 거, 또 이 두려워하는 것은 계시록에도 보면은 지옥을 제일 먼저 가는 게 두려워하는 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가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표현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먼저 지옥 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엄격히 좀 우리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두 시간 더 가져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몸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의지가 생성되고 그래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그야말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땅을 굳게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힘이에요. 또 그때에 우리가 휴거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소망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큰 어떤 힘이죠. 근데 이 소망을 믿음의 자리에 놓아버리면은 이것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믿음은 소망의 영역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 실제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의 영역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서 실제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의 영역에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치유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이런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각종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때 소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키우는 것은 말씀을 먹음으로써. 자,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신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고 구하는 것.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믿고 구하는 것. 핵심은 믿고 구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냐? 받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내 바라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소망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내가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게 돼 있죠. 그것이 비록 내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내가 아직 다리는 아프고 통증은 계속 있고 막 이래도,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바꾸는 거. 내가 만약에 다리가 아프다면은 주님 기도해서 내 다리가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면은, 했는데 나는 선포했는데 내 다리는 아직 통증이 있고 나는 아직까지 이 다리에 이렇게 땅을 못 디딘다면은, 그럼 우리는 안 되네 라고 포기해버리죠. 그야말로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죠. 불평불만을 터뜨려버리고 안 된 사실을 고백해버리고. 이것을 되었다라고 믿는 믿음, 이게 치유되었다라고 믿는 믿음.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문제에 모든 포커스가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거. 자, 구원받은 믿음은 소망이 아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8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9절에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음에 믿는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고백하는 거, 우리 시인하는 이 문제가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이 훈련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구장창 읽고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랬을 때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다면은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는 거기서 그냥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그 믿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근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심고 물 줘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이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만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심고 물 줘야 돼요. 심는다는 것, 물 주는다는 것,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나는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심고 물 주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도 실제 보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전도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상급이 내게 올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 받았다는데 심고 물 주는 어떤 영역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라면은 내가 전도하면은 그 사람만 인데만 그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은 내가 자란다는 겁니다. 내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1차적인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큰 복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이치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은혜를, 내게 더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전도자가 아니라 결국은 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복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바라고 우리는 치유될 것을 바라고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을 바라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할 것을 바랍니다. 언젠가는 받을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것은 믿음이란 것은 미래 시제 아니고 현재 시제라고요. 현재가 아니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바라고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은 현재 시점이라는 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는 보면 성경 읽을 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약속보다도 더 근접해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약속적인 약속하신 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시 내가 병에 걸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매맞음으로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가 나음을 받았나니라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나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랬으면 이건 소망이에요. 미래시제예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이야기해요. 나음을 받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것은 사실은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에요. 사실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된 것을 알려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약속이죠. 그러나 그것을 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미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 이전에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직설적으로 더 우리한테 직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그분이 왜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죠.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먹는 사람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정보력이고 받을 수밖에 없는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제공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치유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맨 마지막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이걸 혼돈하지 마시고 또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이 치유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치유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고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란 이 말이죠. 따라서 믿음은 현재 시점이고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 다리를 치유해 주세요. 내 허리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걷게 해주세요. 다 소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머리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성적 동의, 지적 동의, 멘탈 어센트. 그러니까 이성적 동의로는 절대로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 했을 때 틈이 행동하지 않는 것도 역시 틈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도 틈을 주는 거고 놀라는 것도 틈을 주는 거예요. 이성적 동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말씀을 당신이 진리라고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만은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이 결과예요. 내가 성경이 그래서 그 성경 진리 맞아. 하지만은 내 병은 그 말대로 기도는 낫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뭐냐? 이성적인 동의고, 지적 동의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고백하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고백해 버리는 거.
이 부분을 고백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겹쳐서 한번 묵상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요. 즉, 왜 내가 치유받지 못했는지, 왜 내가 성령 받지 못했는지, 왜 내가 부요함을 받지 못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에 가득한 걸 고백하게 되거든요.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을 말함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함으로, 내가 믿는 것을 말함으로 내가 내 믿음을 풀어낸다고요. 그랬을 때 내 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가난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믿는 것을 말함으로 믿음을 풀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당신 마음으로부터 풀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만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할 때,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34절에 마태복음,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입으로 말하는데, 믿음은 역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풀어놓았을 때 그 믿음을 내가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가득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은 결코 치유나 성령 충만이나 내가 어떤 부요함을 내게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만 이렇게 믿음이 가득하게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에 풀어지는 역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이 믿음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오늘 또 한 50분으로 이렇게 줄여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더 쉽게 정리하면 믿음 플러스 행동, 이거는 역사한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 플러스 행동이에요. 우리 보통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그럼 여기서 순종은 믿음 플러스 행동까지를 말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믿음, 생각을 그분의 말씀을 계속, 그분의 말씀에다 계속 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 말을 이렇게 오늘 말한 것,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뭐 한두 시간 더, 한 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던 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고백들을 풀어놓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가지고만 있기도 했고, 때로는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소망을 잘못 풀어놨다는 겁니다. 믿음을 풀어놓은 게 아니고 소망을 풀어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과 더 많은 믿음을 가져올 수도 있고, 소망이 의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실제적인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이 어떤 것을 가져오는 도구인데, 그럼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서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는 소망을 사용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소망은 미래 시제고 믿음은 현재 시제라는 거. 받을 것이다, 받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는 절대로 이미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기도는 이미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또는 부여를 받으려면은 소망을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고 신앙생활을 충실하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내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런 부분을 갖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소, 이렇게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왜 안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도 하고, 많은, 정신적인 고통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소망을 고백했기 때문에, 소망대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이제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확실히 알므로 인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고 받지 못했던 것을 다 받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발음이 신통찮아서 말이 막 세기도 하고 이래서 듣는 분들도 불편하지만 저도 지금 굉장히 말하기가 불편해요. 해서 여러분, 그러나 핵심은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거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시 하나가 시제의 한 뜻 차이가 결과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과 믿음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믿음과 소망 차이를 인식한 것을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고백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 되게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